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작년 8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엇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도인들의 42%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 안정, 심리적 위안 등을 위해 기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봤다고 또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두로와 시돈같이 아주 악한 이방인들의 도시들도 만약 동일한 기적을 보았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가 무엇을 봤거나 무엇을 경험했거나 무엇을 내가 잘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지금 그저 단순하게 마음이 무거운 사람, 심정이 복잡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만 믿기만 하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곧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지는 삶의 무거운 짐, 특히 종교적 의무와 율법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짐을 덜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면 저절로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하는 통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멍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멍에는 율법이 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멍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개신교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나 일시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때 우리가 깊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왜 예수님 믿고 있나 보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마음의 또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